3절에서 5절 사이를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제는 좀 빨리빨리 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은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에 이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아담이 930년 살다 죽었는데 말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냐고.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표상이고 비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지 말씀이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사람 낳는 말씀으로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표상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천여년씩 살았는데, 이 천년이라는 해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시간도 상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천년씩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한의 시간을 상징할 수가 있고, 인간 각자에게 적용을 이제 육신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라든지, 그 천년이 차는 이야기가 자꾸 이제 두 번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명확한 어떤 연수를 염두에 두는 말인 것이고, 차기까지라고 하면은 어떤 기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할 때는 또 그 만수를 적용을 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무궁한 세월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살리신 것이 셋을 낳은 것으로 상징이 되었고, 셋이 또 자기 아들을 계속 낳는 이제 후사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래서 130세에 이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속 부분들과 겉 모양을, 실제는 이건 이제 표상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도 몸이 있죠.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도 성령의 전이죠.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만 신령해진 것을 성경이 다루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영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몸을 입고 있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참 많죠. 특히 이제 어떤 교만한 여자들은 남자 여자 이 성경 그 구절만 나오면은 영적으로 남자 여자 이걸로만 자꾸 한쪽으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영적 해석인 거예요. 아까 천년이라고 하는 해석도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문자적인 해석이 우선 바탕에 기초가 잘 되어져 있은 다음에 영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물질계의 창조가 먼저 있으니까 영적 창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문자적인 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어느 한 가지만 딱 주장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 적용을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영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속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양면 적용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제일 신령한 사람이요. 사실은 균형 잡힌 사람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적 사실에 대한 기초를 닦아놓는 것은 문자대로 되어져 있는 물질계에 속한 어떤 것이 먼저 그게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바탕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바탕을 무시해버리고 영적 이래버렸다는 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앞의 4장 후반부에 기록된 카인의 후손들에 관하여는 엿새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었던 것은 카인의 후예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카인의 후예들은 창세기 3장에서 금령과를 따먹고 그 나무와 하나가 된 아담, 즉 마귀의 형상과 모양인 죄인의 후계였기 때문에 가인이 나아졌을 때 또 육적 제사장인 아벨이 낳았을 때는 몇 살에 낳았다라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도 첫 번째 신분상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신분에서 다윗 내면상으로는 다윗의 씨를 낳죠. 그래도 그것은 생명의 계보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신 이후에 낳은 자식만 하나님의 계보에 딱 농명이 된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성경이 기록해 나가는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또 기독교인들도 들으면 또 이제 써놓겠구만. 그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성경이 분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기독교인들은 좋고 나쁘고를 난 말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연합되어져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은 생명체육과는 상관이 사실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목숨 내놓고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참 이게 안 할 소리지만, 예수를 육적 제사장인 예수로 아는 것은 예수를 알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막 하루 막 분명히 막 손바닥 벌려놓고 못 박았는데 그때 얼마나 아프셨냐고, 막 발등에다도 못을 박았다니 발은 얼마나 아프셨냐고 막 이래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나는 가만 들어보고 나서는 참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육체가 못 박힌 것은 나의 옛사람 내가 못 박힌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팠을 걸 막 생각해서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그러고 막 울어주고 기도했었고 막 이러면 이것은,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울어주셔야 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느냐 가면서 막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해야 다 울어. 거기에서는 왜? 육체대로 안다요 예수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아담의 표상으로 왔으니까 흙사람은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러 예수가 와서 사람으로 와서는 죽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온 독생자 예수는 죽으러 온 예수인 것이지 살려주러 온 재림하신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러 온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것들이 많아. 그냥 연구도 많이 더 해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은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하면은 벌써 거부부터 보려고 그래.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가 육체로 죽을 때 나의 육적 자아가, 나는 육신의 몸이 죽은 게 아니죠. 죄와 사망의 몸은 이대로 놔두고 죄는 나의 육체 속에 거하지요. 혈기와 육신의 각색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여전히 거하게 놔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을 하는 얘기는 육적 자아가 죽는 얘기인 것이지, 예수 믿는 날 그날 누구든지 다 그냥 육신의 몸이 죽는 사람은 없잖아, 하나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단번에 죽었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할 때는 육신의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주장하고 있는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자아가, 혼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그러니까 막 구원의 도를 전할 방법이 없어. 이런 기본 진리가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적용할 때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러죠. 이것은 믿음으로 정하는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지, 죽었다고 믿는 것이지, 나의 육신이 몸이 죽으면 우리 아들 딸 와가지고 장사 치러야 돼. 내가 예수 믿는 날 다 장사 치러야 돼. 이제 진짜로 육신적인 장사. 이렇게 이게 혼동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야,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처음에 믿어서 구속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다음에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무슨 방법으로 죄를 없이 하시느냐, 나의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방법으로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몸을, 죄와 사망의 몸을 자꾸 낡아지게 하고 새하여져 가게 하고,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지 육체를 멸하는 것이지, 죄를 육체가 멸해지면 죄는 활동을 거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음 세대에도 죄는 여전히 또 역사돼요. 육체가 있는 한은 나의 겉사람, 나의 죄와 사망의 이 몸을 낡아지게 하고 후패되게 하면서 속사람, 거듭난 영을 날로 새롭게 만들면 어떤 평평한 균형을 잡는 때가 온다. 청년이 됐다 이러는데, 오면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한번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씨름이 쉬워진다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생명을 넣어주신다 이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균형, 육이 강하고 영이 강하던 이것이 육과 영이 균형을 딱 이루는 어떤 한 단계를 딱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을 일러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피 흘림의 복음이다. 이제 할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내 육체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죄가 더 왕노릇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지. 그게 무슨 놈의 의인이야. 이게 너무 기독교계 지금 이 구원의 도를 너무 지금 엉망으로 전해놓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이제 이 얘기에다만 심취하다 보니까 처음에 믿으라는 말은 네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네 혈기와, 혈기 부리지 말고 참어. 그 소리 무려 한 번, 두 번 들어봐. 그런데도 내내 나 혈기 안 내. 저 결사심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잠깐이고, 누군가가 와서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도록 자꾸 해. 여기 이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높여주면은 막 입이 멀어지는데 이걸 자꾸 긁어내려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참다 이건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이게 나와버려. 그러면 여전히 내가 혈기가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구나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성이라고 하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 있으면서 나를 시험을 하지만, 능력의 영이, 생명의 영이
나의 심령을 강화시키면은 어느 수준이 딱 되고 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혈기와 각색 정욕들을 능히 제어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냥 내가 믿는 순간에 죄가 없어져 버렸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어? 죄는 여전히 육체 속에서 가고 있는데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죠. 혈기와 육체 이 각색 정욕들밖에 없어. 나 이 옛사람이 육체 속에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죄의 권세를 소멸시키고 잡아먹어서 밥으로 이렇게 막 삼킬 수 있는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의 생명력을 공급해서 강화시켜 주어야만 혈기도 참을 내서가 아니라 혈기를 부려서 실패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할 때 남편이 술 먹고 새로운 걸 망치 가지고 제일 비싼 거 때려 부셔버리라고 말이야. 한 번은 이거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 일이지. 아이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막 혈기 부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러고 있다 보면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암 걸려버려. 폭발을 해버려야 돼. 폭발을. 그리고 누적시켜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적시켜서 내가 오늘 혈기를 안 부렸어도 그것은 내가 나를 구원한 얘기인 것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야. 사람이 참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내심이라는 거, 인간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분량이 있는 체감사 막 이래도 욕에도 웃고 막 이거 위선을 절대 시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제일 나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소멸시키고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믿었다고 해가지고서 믿자마자 그 사람 속에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기독교가 이건 지금 생탄 거짓말하는 소리인 거예요.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내 육체 속에 죄라는 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거한다 이 말인데 이것밖에는 없어. 이것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령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인 것이거든.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두 사람에 대하여 살폈듯이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인 하늘에서 난 사람들과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옛 창조도 말씀이신 엘로힘 하나님이었죠. 새 창조도 엘로힘 하나님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건 모두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옛적 선지자들로 말씀하게 하셨을 때의 그 말씀이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성령의 증거라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이나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란 본질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만 있어가지고서는 물질계는 창조할 수 있지만 사람 속에 새 창조할 수가 없다니까. 그 영의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기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양육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셋의 가계를 이루는 것이지만 셋의 집이에요. 야곱 집을 세운다. 아브라함 집을 세운다. 이 말은 셋의 가문을 세운다. 이게 다윗의 나라를 말할 때 다윗 집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 개인의 집은 다윗 자신의 육신의 몸이죠. 이 장막, 육신의 장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이 장막은 옛사람의 장막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장막이니까, 은혜가 다스릴 수 있는 장막이니까 다르죠. 도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어릴 때는 여전히 죄에게 쓰임을 받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그렇게 가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긴다고 해도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 죄가 없는데 왜 범죄를 해? 범죄를 낳는 모태가 나의 타락한 육신의 마음이지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정과 욕을 못 박았다 그러는데 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범죄 행위들을 생산해내는 모태잖아. 나의 그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육신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혼자는, 여자 혼자는 잉태 못하잖아. 뭔가가 씨가 심어졌지. 실제로 낳는 것은 죄들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면 죄들의 어머니는 내 욕심이고 죄들의 애비는 죄라고 하는 마귀다 이 말이요. 예. 죄가 내 욕심에 심어져 가지고 범죄들을 낳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부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추구할 때는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낡아지고 후패되어 헌 옷같이 벗어버리는 것이요, 구속받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새 옷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 동안 겉사람은 이 생을 잠깐 살다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사람인 모든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흙사람은 한 번은 다 죽죠. 그런데 누구는 죽고 또 죽어 두 번 죽을 자가 있는 거, 이게 제일 참 이게 이제 문제죠. 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죽고 또 죽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라는 건 인성을 말하는 건데 한 번은 다 죽어요. 누구나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러나 또 죽는 죽음에 떨어져 버리면 이건 끝난다 이 말이야.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까지 이중으로 죽으면 가인이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은 이중으로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죽고 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으니까 죽은 거죠. 그랬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아담은, 첫 아담은. 그런데 그 전에 영원히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무한한 생명이 얻어진 다음에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날마다 죽는 만큼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속사람이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가지고 또 죽은 자가 가인과 같이 또 죽어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할 때는 육체를 후패시켜서 죄의 육신의 몸을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줬다라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육신의 죄의 몸이 멸해지면 죄가 거할 왕노릇할 처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영이 오신 다음에 죄와 사망의 몸을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바로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어떻게 하냐, 육신이 소멸되는 만큼 죄는 심판받는 거예요. 육신이 소멸되는 만큼. 죄를 단번에 막 어떻게 해서 없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고요.
그러면은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죄가 없어져 버렸으면 왜 시험을 받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 중에 강하고 힘있는 어떤 족속을 일부러 조금씩 놔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뿌리를 놔둔다 이 말이에요. 죄의 뿌리를. 그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험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내 밥으로? 가나안 족속인 게 죄의 하수인들은 7족속으로 상징되어졌는데 죄성에 속한 것들을 다 생명으로 삼키고 죄의 육체까지도 위로부터 오는 처소, 신령한 처소로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나타날 때까지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요 거름이다 이 말이야. 거름. 내 속에 혈기가 없으면, 내 속에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없으면 거듭나도 거듭난 생명이 자랄 방법이 없어. 싸울 대상도 없고. 그냥 기독교계가 지금 전하는 이거는 그건 복음이라고 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하자면. 그들대로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고 해가지고 딸아들 낳고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완전히 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면 너무 이 구원의 도를 혼잡시켜 놓고 있다, 이 기독교계가 지금. 이 생명의 노선을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임해서, 즉 말씀 전파를 할 때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서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다시는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이 나의 영적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에요. 이걸로 창조하시고 이걸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계명의 율법을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은 초등약의 법이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의 율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법이다 그래요. 이거는 모두.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보고는 모세가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돌판 다 준비한 대로 그냥 거기다 써줄게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비라고 하는 걸 다 타고나죠. 그런데 거기에다 새겨주는 법이라는 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은 양심의 법을 새겨준 건데, 상징인데, 그 법은 폐기될 법인 것이지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깎아 만든 돌판이 아닌 모세가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다가 새 법을 새로 기록해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유대인의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돌 들고 와가지고, 왜 간음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돌 던져 죽이려고 이렇게 내어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군말 안 그 그냥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 썼다고 해놨어. 아니 거기다가도 돌판에다가 글씨 새겼다 이렇게 했으면 좀 사람이 깨닫기가 싫텐데, 돌판에다 새겼다고 하지 않고는 땅바닥에다 그냥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고 또 두 번째 글을 또 땅바닥에 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글 쓰는 것을 보고 나서는 돌을 쓸 것만 줬고 다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걸 새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전히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법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예. 이건 새 언약의 법이다 그러고, 옛
언약의 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법이죠. 올가매고 참수자인 사단을 통해서 송사를 참소를 받게 만드는 법이죠. 그래야 나는 혈기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내 속에 혈기가 안정한 심령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혈기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나올 때는 돼지 기르는지 구정물통처럼 속에는 왠가 썩은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데 가라앉아 있는 거야. 이게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러나 이제 마음을 격동시키면은 막 와서 막 겨서면은 웬 쓰레기라는 쓰레기 속에 가라앉았던 게 다 올라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혈기를 쏟아내는 거죠. 혈기를 쏟아내고 나서 빛이 임하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된 줄로 알았는데 나 여태까지 예수 믿은 거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됐구나 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만 혈기가 소멸된다 이거예요. 혈기가 한 번에 없어져 버렸다. 예수 믿자마자 혈기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나 예수 믿던 날 그냥 막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다 이제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아가씨 봐도 그냥 사람을 보기를 돌같이 봐봐. 나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도 유용하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자체를 단번에 어떻게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막 싹 쏟아내고 왔다 갔다 그냥 저기 지옥에다 갖다 버려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육체 속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서 거듭난 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게 해서 청년 이상 자란 다음에는 싸움을 붙여.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 왜 보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러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왜 불러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들려고 불러낸 거죠. 아니 이걸 그렇게 몰라.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다 죽었다 이 말이지. 그래야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자란 사람이래야 속사람이나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말이야. 그냥 자기는 그냥 단번에 다 죽었다면 이렇게 막 우기고 나오죠. 영지주의자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들만 아직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럼 바울사는 왜 날마다 죽는다고 하냐. 단번에 다 죽어버렸으면 뭐 날마다 죽을 게 왜 또 나오냐 말이야. 그럼 날마다 죽기만 하면은 부활되고 승천되고는 또 날마다 해야지. 그거는 안 하면은 그거는 문제 받냐. 그게 아니라 막 예수님 흰두루마기 타고 홍중구름에서 올 때 나 팔 부르면 그때 막 육신은 안 죽고 뿅 하고 막 거기로 막 그날 승천할 거라는 거지. 이러고 나오면 이건 정말 난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는 어떻게 답변을 이거 말싸움 하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요한복음 11장 뭐라고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야. 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들 거라고 막 이러고 나오면 하다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 사모하는 천국에 가서 당신 또 똥 싸고 떼굽쟁이 가서 거기 목욕도 또 해서 떼굽쟁이 다 벗겨놔두고 천국 또 더럽히려고 그렇게 밥 먹고 있구만. 난 이래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목적은 광야 같은 세상에 믿은 날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은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기간이죠.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난 영,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기간이죠.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이 강화되어진다라는 뜻은 죄를 이겨간다라는 뜻과도 같은 뜻이고 승천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그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낡아져가고 쇠하여가고 없어져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창공 하늘이 낡아져가고 쇠하여가고 없어지는 것이 없잖아. 지금 그냥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차고랑 똑같고 뭐 다 똑같잖아. 이것은 상징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계시록에서 이 말은 아담 세계의 정신세계, 아담 세계의 양심과 아담 세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영을 새롭게 한 다음에 날로 다 새롭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고 나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아담 세계가 다 이제 다시는 있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물질계에 무슨 창공 하늘이 우주로 막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해서 막 이게 막 불사를 넣어준다 해서 이러면 이것도 정신없어 아주. 베드로전서 3장 보자고 막 이러고 막. 그게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제일 큰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을 반드시옵소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셨죠. 어디로 떠나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죠.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 예수의 영이 육신의 세상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부르짖은 소리보다 더 큰 소리 세상에 어디가 있어. 어디가 옆에서 대포 쏘면 나 포병부대에서 아주 그냥 귀마개 하고 이제 포를 계속 쐈었는데도 아무리 대포 옆에서 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세상이나 우주 공간 가운데는 없어. 아담 세계의 영으로, 독생자로 예수의 영으로 왔던 그 영은 아버지께로 떠나갈 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지 그냥은 안 떠나가. 이제 이 얘기하면은 말이야, 옛사람이 영이 떠나는 것이 말이야, 처음 하늘이 떠나는 것이다 이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말이야, 포도나무의 무궁화 나무의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도로로 말리듯이 말이야, 말려가지고 떠나간단 말이야. 아니 죽은 나무의 팔이라는 것은 말리게 마련인 것이지. 세상의 이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가을 되면은 죽은 나무 이파리 되면은 단풍 져가지고 도로로 말리잖아. 다 찬바람 불면. 우리도 지금 자꾸 말려가고 있죠.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됐다 그러는데 말이야. 3차례전 일어나면 막이야, 지구가 막 불붙는데 이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이야.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이 육신의 장막이 불바람과 불병거 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배감을 받는 것이 땅이 불사름 당하는 것이고, 번제단에서 내 육신이 제육이 불타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놈의 땅에다 성냥불을 붙여서 하겠어, 화약불을 붙이겠어, 뭔 놈의 불을 붙여서 온 땅을 불사른다 해서 이러고 나오면 하늘이 도로 말려가지고 떠나가고 땅은 불사르진다 이러고 막 하고 나오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못 깨닫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좀 더 들어보자.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다고, 난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좋게 나와서 하면은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고 하시는데, 이거 이단 나왔구만.
예수님이 안 온대, 막 왔대 벌써, 막 이런 식으로 저희 멋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기가 이 창세기 5장부터 이 생명의 기회부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연수를 특별히 기술함으로 셋을 낳기 전에 가인을 낳을 때는 타락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낳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낳은 때를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 육의 몸이 죽은 때는 신령한 몸으로 그동안에 덧입혀져 가지고 하나님 조물주께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암시하는 거죠.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 말은 130세 때부터 930세 때까지 800년 동안을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혀진 신령한 몸을 입고 조물주께로 갔다 지금 그 말이죠. 아담이 930세를 130세에 셋을 낳고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 말이요. 그러면 그게 뭔 소리?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800년 동안은 뭐 한 거라고요? 겉사람은 죄의 육체인 겉사람은 후패되고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령체가 위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는 거죠. 예. 신령체가 완전히 덧입혀지면 더 이상 먹을 거름이 없으니까 이 장막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야죠. 계란이 부화라는 걸 생각하면 부화에서 병아리 나오는 거 생각하면 아주 딱 맞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계란 노린자의 흰자의 그 잉태된 생명력이 다 빨아먹으면 계란 껍데기 딱 깨고 나와야지. 더 이상 거름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좀 죽게. 이게 부활의 생명이신 생명의 도선, 부활의 도선을 알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셋을 낳기 전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하여 입은 죄인의 상태였던 생명으로 낳았던 것이기 때문에 셋을 낳은 때는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이후에 즉 구속받은 이후의 생명으로 나아진 것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첫 아담을 말할 때도 가죽옷으로 새 옷을 지어서 덧입혀주시기 이전과 그 이후의 아담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생 육신을 입고 똑같이 입고 살지만 예수를 믿어서 지난 모든 죄과들을 내가 어떠한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지난 모든 죄과들을 사면을 받아서 새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므로 모든 죄과들을 간과심 받고 사면받아서 구속받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이후의 나와 이런 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땐 똑같으죠. 뭐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이제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과를 구분을 잘 해가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가인이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장자인 셋에게 집중이 된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셋을 130세에 낳아가지고 800년 동안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다. 그럼 그 8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기간이고 겉사람은 후패되는 기간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을 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